반갑습니다. 14일 토요일 기쁨의 50일 28번째 날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양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내일은 꿈나무 공동체의 총 출석주일입니다. 우리 꿈나무들 아직 못 오는 꿈나무들이 참 많아요. 전에 꿈나무에 믿지 않는 가정들의 자녀가 많았거든요. 참 은혜스러웠는데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그 꿈나무들이 교회 현장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면서요. 내일 그런 친구들도 꼭 함께 좀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다시 출애굽기 22장 5절부터 6절까지 허락해 주신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내 죄악을 소멸시키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나도 그 은혜를 전하게 하소서. 내 죄악을 소멸시키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나도 그 은혜를 전하게 하소서. 도둑질에 이어 재산 피해가 발생한 여러 경우들에 대한 법규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짐승이나 불을 소홀히 관리하여 남의 밭이나 포도원의 작물들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짐승들이 먹어치우고 밟아버림으로써 생긴 작물들의 피해에 대하여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불을 걷잡을 수가 없어서 수확해 놓은 작물이나 아직 세워져 있는 곡물들을 태워버린 경우입니다. 짐승을 풀어놓아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 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좋은 농작물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불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경우도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지요. 배상하다라는 중요한 동사를 큐티집에서 살폈는데요. 이 시간에는 다른 두 가지 동사에 주목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5절은 먹이다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바로 바르라는 원어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 불로 태우다, 먹다, 소멸하다 등의 뜻을 가집니다. 첫 번째 의미가 먹다가 아니라 불로 태우다입니다. 6절에 밭을 태우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태우다, 불로 태우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 동사는 아칼입니다. 아칼은 첫 번째 뜻이 오히려 먹다예요. 먹다, 삼키다, 그리고 태우다. 결국 5절 먹다라고 옮긴 바르나 6절에 태우다로 옮긴 아칼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먹다,
불태우다가 서로 호환이 되고 있지요. 이는 먹어버리거나 태우는 것의 결과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없어지는 거지요. 소멸되는 겁니다. 먹어서 소멸시키고 불로 태워서 소멸시키기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소멸하는 불에서 사용된 단어는 본문 6절에 나오는 아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여기서는 5절의 바르가 사용이 되었어요. 소멸함이 없애버림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기에 죄악된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개한 이사야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장 4절 전체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즉 하나님께서 소멸시키는 것은, 즉 태워버리고 삼키시고 없애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청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소멸의 영이요 소멸의 불이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람을 태워버리시는,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소멸하시어 진짜 생명의 삶을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인지요?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십자가로 죄악을 삼키셨습니다. 부활로 죽음을 삼키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오직 의롭다함을 주시어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큐티집에 표현한 것처럼 예수께서 샬람, 배상물이 되어 샬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멸되어야 할 죄악된 인생을 주님은 소멸시키시기는커녕 값없이 희생하시어 오히려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배상을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빼앗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저 피해 준 것 배상만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삶, 즉 더 주고 또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소멸하시는 불, 삼키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하십시다. 값없이 성육신하여 내 죄악을 배상해 주신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욕심, 생명을 태워버리는 욕망에서 벗어나 전쟁을 평화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가는 금성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